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사야서 41장 8절 10절 히스기야 하나님의 사람 2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같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25세라 29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 이후로 왕이 되었죠. 아하스 왕이 아주 패역하고 나쁜 왕이었죠.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했었던. 그런데 그 아버지를 닮지 않는 히스기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해 첫째 달에 왕이 된 지 원년에 가장 중요한 것을 계획하고 세운 일하는 그러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 때 하나님의 성전이 엉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을 다 수리하고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전 청결뿐만 아니라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개혁 운동을 폈었죠. 그래서 아버지 아하스 왕 때 해서 모두 우상 숭배, 그런 산당들 제거하고 목상들, 우상들을 전부 다 이렇게 도끼로 찍었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제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모세 시대 때 불뱀 사건 때 모세가 장대에 달아났었던 그 놋뱀이 있었잖아요. 그 놋뱀이 이때까지 왔습니다. 이때까지. 그러니까 약 800년간 갖다 보존되어 왔었던 모세의 이 놋뱀을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그걸 보고 기도하면은 낫겠다 싶어가지고는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그걸 찍어버리죠. 이게 어떤 면에서 국가 보물이 아니습니까? 800년 동안 내려왔었던 모세의 유물인데 이걸 갖다가 찍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느후수다이다. 청동제품에 불과하지 이게 여기 속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오늘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유품과 보물을 찾으려고 눈을 이렇게 크고 찾아다니죠. 고고학자들과 종교 사람들이 가장 그 염두에 두고 있는 보물이 뭘까요? 법궤죠. 법궤. 또요. 법궤. 법궤는 그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법궤의 행방을 찾고 있죠. 그렇게 하면 또 하나는 그 성배. 마지막 성찬식 할 때 그 잔 성배. 그래서 성배를 찾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사람들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성의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이 돌아왔던 그 십자가의 한 토막이라도 가지고 오면 그 보물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 찾았다면 사람들이 그거 완전 우상되는 거죠. 와서 절하고 그냥 바라보고 기도하면 나을 것 같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으면서 그 어떤 것도 눈에 보이는 형상이 어떤 신적 힘이 나오는 모든 것은 뭡니까? 우상으로 간주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염려하신 거예요. 그런데 남미나 캐톨릭 천주교 국가에서는요, 그게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돼요. 뭐 심지어는 뭐 마리아의 상에서 눈물 흘리는 그것이 보였다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힘이 나올 걸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이상한 자연 현상만 쫓아다니거든요. 이가 모든 것들이 얼마나 성경에서 말한 것과 관련이 없는 건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를 똑바로 봐야 되는 거죠. 히스기야는요, 심지어 모세가 만났다 800년 동안 내려왔었던 모세 시대의 그 놋뱀 살자도 이게 영적으로 사람들이 타락하게 만들다 싶었던 이걸 갈아버린 거죠.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된 것이다. 이걸 믿고 있는 바로 그것이 참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지몽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힘을 가져다 주고 신비한 능력을 가져다 줄 것처럼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십자가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럴 때 히스기야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이거는 느후수단이다. 뭐라 말합니까? 이거는 나무에 불과한 것이다. 여기 힘이 나오지 않거나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십자가조차도 사람들을 우상으로 빠뜨리게 할 때는 십자가 걸어놓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바로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심령에.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제대로 보는 거죠.
개혁자 리포머의 그 위치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놋뱀까지도 부숴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얼마 전심으로 따랐던지 다윗 이후로 가장 강력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왕이었다 하는 거죠. 다윗 그 다음에 바로 히스기야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 이후에 무시되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전체적으로 회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계명을 신실하게 지켰었던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히스기야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하게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던 중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제6년에 북왕국이 망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가 북왕국을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그 성을 지키지만은 이 아수르 산헤립이 완전 포위돼 가지고 3년간 지키고 있는데 견딜 힘이 없죠. 물이 없이 식량 없이 어떻게 3년을 버티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 사마리아가 함락이 됩니다. 사마리아 북왕국이 함락되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하고 비어있는 땅에 또 아수르 땅에 사람들을 갖다 집어다가 갖다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왕국 자체가 공중 분해돼 버린 거예요. 이후로는 북왕국 10개 지파가 공중에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비참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렇게 해서 되는데 그 후에 염려했던 그것이 생기죠. 그는 산헤립이 아수르의 산헤립이 북왕국을 멸망시켰으니까 이제는 남왕국을 쳐들어올 것은 기정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산헤립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데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그러니까 히스기야 제6년에 북왕국이 망하고 14년 몇 년 만인가요? 8년이죠. 8년 만에 이제 쳐들어온 거죠. 아수르가 북왕국이 쳐들어오니까 북왕국이 막지 못했었던 10개 지파가 막지 못했었던 아수르를 2개 지파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2개 지파 이게 상대가 안 되죠. 막 그냥 밀려오는 거죠. 그래 벌써 오자마자 46개 성이 함락되고 20만 명이 포로 잡혀가는 거예요. 아기스까지 쳐들어왔다 했습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만 남았는데 이제 의정부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여기가 라기스고 여기가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함락되고 그러니까 이제 함락이 바로 앞에 눈앞에 다가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이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 다급해가지고 산헤립에게 항복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예루살렘만은 그 보존을 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산헤립이 뭐 굳이 항복하겠다는데 또 어떻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이걸 갖다가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조공으로 바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갖다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산헤립이 공급을 시작하니까 그 정도로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끝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조금 후에 안 될 것 같으니까는 산헤립이 완전히 쳐들어옵니다. 랍삭이라는 사람을 동원해가지고는 군사들 동원해가지고는 남왕국을 그대로 전면 공격을 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굵은 배를 두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배옷은 언제 입어요? 그렇죠. 초상집에서 배옷 입은 거 아니습니까? 근데 내가 이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기적인 상황에는 배옷을 입고 기도했습니다.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가지고는 간절히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럴 때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죠? 선지자?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이런 히스기야 왕 대왕이 있는 그 배후에는요 대왕이 되도록 하는 그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누굽니까? 이사야가 있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조언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할 때 히스기야 왕이 그걸 따른 거죠.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당시 이사야 선지자에 있었지만은 이사야 말 들었나요? 안 듣죠.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 감사하게도 이사야와 같이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남왕국이 이걸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무슨 일이 그날 밤에 났을까요? 무슨 일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군인들 전쟁 사이를 보면요, 정상적인 전쟁하는 것보다도 그 초자연적인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이변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많이 나요. 심지어는 메가더 장군도 마찬가지죠. 메가더 장군이 전략적인 전술에 의해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있으면 인천 상륙작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산 같은데 또 군산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수심이 깊고 거기 상륙하기 좋잖아요. 근데 제일 나쁜 지형 지물이 인천이거든요. 그런데 그 메가더 장군은 인천을 통해서 상륙 작전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타이밍 맞게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간만에 차가 심하니까. 그래서 물이 이렇게 잘못해서 뻘에 갇히면 어떻게 됐어요? 군함이 그냥 뭐 밥이죠. 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이변이 전쟁에서는 많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 아수르 군대가 그날 밤에 18만 5천이 죽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많은 쥐떼가 아수르 군대 진영을 다녔다 이렇게 말했어요. 쥐떼가. 근데 쥐떼가 와가지고 나서는 방패를 긁어먹기도 했지만 심각한 건 쥐떼가 뭘 가지고 다닙니까? 병을 가지고 다니죠. 특히 이제 그 치명적인 질병 패스트를 가지고 와서 퍼뜨려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아마 열병에다 설사까지 하고 하려는 그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고 산헤립은 이제 도망간 거죠. 자기 고향으로 니누웨죠. 니누 도망가가지고는 거기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자기 자식에게 암살당하 죽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수르 군대가 전쟁을 해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 막강한 군대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 군대가 처음으로 누구에게 진 거예요? 히스기야가 진 거예요. 이거 전쟁 가시도 않은 전쟁으로 생각했었는데 히스기야 왕한테 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수르를 남왕국이 이기게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중에 이 히스기야는요 병이 들었다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서요 심각한 병이 걸렸습니다. 어떤 병이 걸냐면은 피부 종양에 걸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부 종양. 아마 피부암 형태의 심각한 피부 질환이었던 것 같아요. 종양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이제 당신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앞으로 연기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 살지 못하고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아예 사형 선고를 이사야 선지자가 내리는 거예요. 이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낮을 갖다 벽을 향하고 돌아 누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대성통곡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했습니다. 하나님 믿으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히스기야가 대왕이잖아요.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내 생명 연장시켜달라고 기도했던 거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현재 상황이, 이 남왕국이 그 정도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거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히스기야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히스기야가 자식이 없네. 자식이.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죽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당대의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오는 절체절명 이유 가운데 이걸 수습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구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유 있는 기도요, 이유 있는 통곡이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요? 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열망과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15년간을 더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 15년간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앞으로 15년을 더 살게 해주실 것이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성을 아수르 손에서 구원해주고 다윗의 대를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할 때 거기에 많은 대의 명분 이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요 사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열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게 하며 무리가 가지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반죽, 무화과로 갔다가 영어로 뭐예요? Potis of figs. 이거 딱 발라가지고는 그 상처에 종기가 나는데 그걸 갖다 발라주니까 나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종기가 무섭죠. 왜냐하면 이 종기가 폐혈증으로 가거든요. 폐혈증으로. 그 폐혈증이 이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예. 지금은 항생제가 있으니까 이거 다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그걸 못한 거죠. 근데 무화과 반죽, 이 무화과를 통해서 했는데 실제로 이 무화과가 약효가 있답니다. 암에 대한 성분 같은 것도 한 50% 정도 치유한다는 결과 보고가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게 만약에 그 생화학을 전공한다거나 약을 만든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걸 보면서 무화과 반죽 뭐 나왔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야 무화과 반죽이나 이게 무슨 좋은 약효가 있겠구나 이렇게 어떻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야 되겠죠. 실제로 무화과 반죽에서 성경에서 힌트를 받아가지고 아주 좋은 제품을 만든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성경에 나왔다는 역청을 보고 나서는 거기에 석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락펠러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걸 개발해가지고는 석유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 마음이 안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거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증거를 원하십니까? 해시계가 있는데 해시계가 10도 앞으로 가기를 원합니까? 뒤로 가기를 원합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을 증표를 달라 이거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가는 건 쉬울 수 있죠. 왜냐하면 해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앞으로 가니까 뒤로 물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증거를 보여달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아하스의 그 해시계가 뒤로 10도가 물러간 놀라운 기적적인 상황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거기서 치료됐다는 것을 보게 되고 확증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이러한 히스기야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사야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나는 죽게 되었다 생각하면서 죽음을 갖다 운명을 받아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 이유 있는 기도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누구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위기를 갖다 넘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중요한 바로 위대한 한 왕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순간에 히스기야 왕이 다 잘한 건 아니에요. 한 가지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지금 아수르를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그 공포의 아수르 군대, 그걸 이겼다는 것은 히스기야 왕을 갖다가 인략 영웅으로 떠오르게 만듭니다. 아니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를 이겼어? 아시리아를? 산헤립을?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그 중동 근동에서 영웅으로 떠오르죠. 그러한 순간에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됐단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염려하잖아요. 걱정하고 안 됐다는 거죠. 아수르 군대를 치어서 이기더니 이제 병 걸려서 죽게 되었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됐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바로 그때에 바벨로니아 왕이 볼닥 발라드니 히스기야에게 위문을 오는 거죠. 위문을 가지고 나서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보여준 겁니다. 예물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감사하죠. 뭐 위문은 오기는 왔지만 병이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대접 잘하고
대접 잘했으면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히스기야 왕이 상당히 큰 실수를 한 거죠. 그 뭐냐면은 왔으니까 손님을 왔으니까 더구나 바벨론 왕이 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있고 우리 지도로 보면요 아수르 왕이 있는 거죠. 아수르와 바벨론 적대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앞으로 아수르를 치려고 할 때 아수르를 치려고 하는 그 동맹 관계를 쓰는 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장 좋은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인 거죠. 아수르와 전쟁에 이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겸사겸사 쳐들어온 거예요.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히스기야 왕이 와서 잘 대비했으면 끝나는데 와서 자기 보물창고 다 열어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 옵니다. 와가지고 나서는 지금 그 바빌론 왕에게 어떻게 해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기가 했던 것이 당당하고 잘했던 걸로 생각했죠. 내가 다 보여줬습니다. 왕궁의 모든 것이 이거 다 바빌론 왕에게 보여주고 자랑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화하고 진노를 냈죠. 진노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궁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왕의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겠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게?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망한다는 거죠. 당신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히스기야 왕이 잘하던 중에 더 잘했으면 좋은데 큰 실수를 한 거죠. 보물 창고를 보여주었으니 다음에 바벨론 왕이 돌아가서 뭐가 생각납니까? 예루살렘에 보물 창고가 난 거죠. 다음에 아수르를 치고 나서 이겼을 때 바벨론 제국이 됐을 때 예루살렘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들어오죠. 당연히 들어오죠. 그 보물 생각나서.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만 알지 큰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그 말대로 다음에 바벨론을 제패가지고 나라가 전체 다 탈탈 털리는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을 받게 된 거죠. 물론 히스기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말했던 것은 히스기야 왕의 하나의 실수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닙니다. 나라가 히스기야 왕이 잘했던 중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그 히스기야 왕 아들의 므낫세예요. 아들 므낫세.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누구냐면요.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므낫세가 12세의 왕이 되는 거죠. 55년을 왕으로 앉았습니다. 우리 한 가지 주목해야 돼요. 12세의 왕이 되었다. 히스기야가 15년을 살았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 왕은 언제 태어난 겁니까? 히스기야 왕이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으로 질병에서 그 이후에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생명이 연장되는 기간 동안에서 태어났던 아들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은 한 가지 참 특이한 게 뭐냐면은 좋은 왕 밑에 아주 나쁜 왕이 나오고 아주 나쁜 왕 그 다음에 그 아들은 또 그의 아버지와 반대로 좋은 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그것을 보고 나서 또 그 마음이 또 달라지겠죠. 아버지 히스기야와 달리 므낫세 왕은 아주 잘못된 왕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자기 아버지 했던 것을 반대로만 하는지. 아마 아버지에게 아버지 했던 모든 공로와 업적을 갖다 전부 다 깨부수는 것이 그의 목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다시 천하대장군 천하예장군을 세워놓고 나서 그게 절로 하는 거죠. 그의 할아버지 아하스가 그랬던 것처럼 심지어는요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아들 잡아다가 불에 태워가지고 우상에 바치는 거예요. 그의 할아버지 아하스가 그랬던 것처럼 아주 잘못된 이 므낫세였습니다.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하며 무당들을 갖다 데려와서 같이 살고 말이죠. 신임에 따랐습니다. 자기가 만든 아르색인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었던 이 잘못된 왕 아니겠습니까? 이 왕이 하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 모든 주민이 또 이 므낫세 왕을 본받고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므낫세의 잘못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는 므낫세를 치고 므낫세가 딱 포로 잡혀가요. 므낫세 왕을. 그래서
쇠사슬로 결박해가지고 바벨론까지 끌고 갑니다. 얼마나 죽을 고생했겠어요. 바벨론으로 가서 그 참 안 좋은 생활을 보내면서 이 므낫세가 성경에 보니까 회개를 했다고 그랬어요. 회개를. 근데 므낫세가 이제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아버지 히스기야와 같은 좋은 왕, 그 선한 왕, 이 왕 밑에서 이러한 므낫세 같은 나쁜 왕이 나왔을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 헵시바의 역할이 있었을 걸로 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헵시바예요. 그의 어머니 이름이 헵시바입니다. 헵시바인데 헵시바가 음행 사건 때문에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가지고는 이렇게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이진 않고 출궁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죽게 되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들이 없으니까 할 수 없어서 이 여자 헵시바를 갖다 불러들인 거죠. 왕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자가 낳았던 아들이 바로 므낫세인 거죠. 그러니까 그 엄마 헵시바가 아버지 그 남편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 감정이 아주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그런 상황 속에서 헵시바의 영향을 받고 므낫세가 아주 나쁜 방향으로 나갔던 걸로 신학자들은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므낫세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고생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가지고 므낫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할 때 므낫세가 막판에 가서는 그의 그 아버지 히스기야의 마음을 본받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렇게 섬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때 한 가지 알 것은요, 이 므낫세가 자기 아버지 했던 모든 것을 갖다가 깔아뭉기고 다 진짜 모든 걸 잘못되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갔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므낫세다 한다 할지라도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죠. 참 그 어려운 문제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같은 사람도 회개할 때 받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할 때 그렇지만은 이 므낫세의 타락이 얼마만큼 치명적이었는지, 이게 치명적이었냐면은 이 므낫세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유다는요 그대로 침몰의 이제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걷잡을 수 없는 침몰의 길을 가고 여기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개인은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나라는 회복되지 못해서 그대로 나라가 파멸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므낫세의 이 죄를 봐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한도를 넘어가면 안 돼. 한도를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혹시 거기서 개인은 구원받더라도요 그 파급 효과가 너무나 커요. 가정이 돌이킬 수 없고 사회가 돌이킬 수 없어요. 거기까지 가면 안 돼. 므낫세는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비록 개인은 구원받았지만 나라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히스기야와 그의 아들 므낫세까지 살펴봤지만 므낫세가 더 치명적으로 잘못된 건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죠. 아하스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동시대였지만 이사야를 갖다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은요 이사야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종교 계획을 익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므낫세는요 아버지를 싫어했던 므낫세, 히스기야 왕을 싫어했던 므낫세 누구까지도 무시하는 거예요. 싫어하고 이사야 선지자까지도 무시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나 싫은 거예요. 심지어는 이사야 선지자를 갖다 죽인 거죠. 어디 죽였냐면은 통 속에 나무 통 속에 집어넣고 톱으로 켜서 죽었다 했어요. 이 므낫세가 얼마나 지독했던지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넘어야 될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그대로 그냥 내리막길을 간 겁니다. 끝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때에 히스기야 왕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우리 모든 귀하신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